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세 찬양을 참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어려워요, 저는. 그렇죠? 너무 높아가지고 확실히 천성을 향해 나가는 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걸 찬송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네, 금요기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죠. 바울은 이 서신을 작성할 때 주석에 보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제자인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의 사역의 고충을 헤아리며 복음을 위해 살라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음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전하면서 더욱 담대하게 사역해 나갈 것을 강권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기에 처한 상황과 환경,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견딜 수 있으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됨을 그렇게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디모데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역하고 있을 그 디모데, 고단함 속에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디모데를 다시 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바울의 마음이 서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그 마음이 담긴 서신을 받으면서 디모데는 어떠했겠습니까? 스스로 그 사역을 돌아볼 때에 부족한 모습 속에 안타까운 시간들을,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애썼지만, 그렇게 기도해 주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리어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의 그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였지만 때로는 상황은 좀 더 나빠지고 악화되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저 바울이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하고 싶거나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또한 생겨났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때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서신을 받으며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있는 스승의 서신을 읽으면서 디모데가 입술로 나누었던 복음이 그저 타인을 위한 기쁜 소식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또다시 생명력 있게 자신에게 읽혀지기에 디모데 자신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복음이 됨을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게 은혜로 주어진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을 다시 기억해봐라.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너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냐? 돈을 들여 산 것이냐? 하나님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은혜로 허락하신 믿음, 그 귀한 믿음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너의 심령에도 허락되어지고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비록 지금 지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사가 여전함을 잊지 말아라. 이 시간 너에게 편지를 쓰며 내 마음에 디모데 너를 향한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너에게 성령으로 안수하시어 허락하신 사명을 향한 그 불일 듯한 열정을 회복시키고자 하심을 너는 깨달아 알기 원한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하니 너를 해하려는 자를 맞닥뜨렸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에 함몰되지 말아라. 또한 성도들을 돌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없어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아라. 오직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여라. 도리어 대적하는 자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 그 마음은 사랑임을 기억하고 또 궁핍함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소망한다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해라. 유대인들에게 온갖 멸시와 폭력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시길 소원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기도를 기억하고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생명의 길을 보이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뢰하여라. 디모데야,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 주님이 오심과 죽으심, 그 부활하심의 증언을 하였을 뿐인데 세상이 이를 미워하기에 감옥에 갇혀 있다.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비천하고 초라함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사명에 힘을 다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는 것에만 오직 힘을 다하였는데 그 결과가 오직 우리 눈에 보이기에 고작 감옥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여서 디모데야,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겠느냐? 너의 삶도 나와 다를 바 없다고 여기며 탄식하고 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겠느냐? 세상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지금 너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 복음으로 인하여 처한 이 고난의 자리가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영광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디모데를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권면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어지는 모든 일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리며 내 주도적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주께서 쓰시는 작은 도구됨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당연히 나에게 더 큰 보상이 있어야지. 자녀들 학비로 이만큼 내가 투자했다면 당연히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여 안정되는 삶을 살아내야지. 내가 이만큼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었다면 그에 합당한 물질적인 보상이 충분히 내게도 채워져야지 하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율법교사로, 로마 시민권자로 보다 편안한 삶을 그가 살 수 있었지만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리로 인한 충만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택하였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워냈습니다. 고린도와 아가야 지방, 그리스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고된 과정 속에서 그렇게 세워진, 어렵게 그 세워진 교회들, 복음에 붙들린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였겠습니까? 그 교회들 중에서 어딘가에 정착하여 오래도록 그곳에 머무르며 환영받고 대접받으며 사역하였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면 이처럼 차가운 바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머무르기를 선택하지 않고 다시금 이동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15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복음을 전하여 주었던 자들, 그들 중에서 부겔로, 허모게네와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버림을 받기도 하는 아픈 일들을 그렇게 수차례 경험하였을 테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함이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주심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은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에게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복임을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서신을 받은 디모데는 어떠했겠습니까? 처음 듣는 그러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미 디모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부딪히고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다가 실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지곤 했겠습니다. 그러한 때에 받은 이 스승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디모데의 눈시울이 붉어졌겠죠. 사랑하는 스승 바울이 디모데 자신을 얼마나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지 알기에 그 큰 사랑이라면 아마도 바울이 한 걸음에 디모데에게 달려와서 안아주고 도움주고 싶어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성정을 디모데 역시 알기에 그 마음이 꾹꾹 담겨져 있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권면하는 서신을 읽어내려가면서 디모데는 많은 위로함을 받으며 다시금 새 힘을 얻으며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힘을 주는 복음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서신 한 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이후로 바울과 디모데 그들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 역경의 시간 동안에, 어려움의 시간 동안에도 바울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삶과 거짓 없는 믿음에 붙들린 모습을 디모데는 충분히 봐왔기에 서신을 통해서도 그 바울을 다시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억해낼 수 있었고 신뢰하며 믿으며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향기가 전하여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 삶이 복음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장과 3장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 구체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나누면서 강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었다라고 여기라고 하며 그 삶을 병사로 복무하는 삶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전쟁을 치루어서 한 번 승리했다고 그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금 언제나 또 다른 전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입니까? 사도 바울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안주함이 아니라 또다시 선교지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를 택하였던 삶이 바로 이러한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승리에 도취됨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여전히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이 이러한 삶으로 살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오직 그 길로 따라 나서라는 것이겠죠. 이 땅의 삶에서 주를 기억하며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기에 땅에서의 삶을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에 현혹되지 말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과 화평하라. 다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라. 이와 같은 말씀들로 그리스도의 병사된 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말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을 보여주며
그 삶 자체가, 그 고통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삶 자체가 고통의 모습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자들,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쁘고 교만한 자들, 그러하기에 남을 깎아내리려 비방하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고 그 어느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들, 다투고 분내고 화를 품지 않는 자들,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절제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나워진 사람들, 쾌락을 쫓으며 그러하기에 자신이 좋을 대로 배신하고 악한 길로 향하는 자들,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마지막 때에 세상에 고통하는 모습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완악한 삶 속에서도 경건의 모습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경건이겠죠. 경건한 척하는 것이겠죠. 그 척하는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가치를 쫓는 자들에게, 세상의 가치와 풍습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진리로 인하여 비롯되어지는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가득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우선이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모습들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겹쳐지지는 않습니까? 남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경제적인 문제들에 민감하여서 돈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도리어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태도와 습관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요? 이렇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저 이것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에 한정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세상 근심과 가치들과 그 귀신들에 매여 있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펼쳐질 수는 없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의 능력은 세상의 그러한 가치들과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곧 복음과 함께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함 가운데 거함으로 비롯됩니다. 그러하기에 3장 14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보이셨고 그 본을 따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살아낼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허다한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매여서 완악한 인생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미혹하는 세상의 여러 가치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고난이어야 함을 기억합시다. 고단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일이 순조로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더욱 깊이 돌아보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들을 챙기듯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이 있는지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이를 미워하기에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기 힘쓰며 경건을 이루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 어떤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늘어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지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물어보며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을 이루는 것, 주의 말씀을 그저 읽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감사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이 바로 경건을 이루는 삶임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